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은 두 번의 놀라움에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경험한 두 가지는 첫째, 심히 무거운 돌이 옮겨진 것과 둘째,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끝을 보면 놀라매라고 하죠. 놀라매. 이 놀라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매우 놀람, 매우 깜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한 명령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그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 옷을 입은 이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천사가 그렇게 두렵고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정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 있죠. 예, 오늘 그것을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 A는 부활의 현장을 보라. 그리고 B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A 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현장의 주변을 맴돌다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그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성막 밖에서 맴도는 신앙이 되지 말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본문 7절 후반을 보면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부활의 현장을 보라고 하고 아래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라고 했다는 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핵심은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의 가운데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찾아보세요. 자, 같이 14장 28절에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선생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삼위이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이 남았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는 부활과 심판을 받는 부활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대한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말씀도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갈릴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7절을 다시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라고 하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보면 갈릴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끝에 이 단어가 로로 끝나잖아요. 로. 이 로로 끝나는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로 향하여.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로가 아니라 에서라고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하죠.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하면 그것을 향하는 곳이니까 뭔가 끝이 있는 곳처럼 여겨지나 갈릴리에서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절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초반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라고 하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얼마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남는 업으로 한번 살아보자. 죄책감과 아픔은 다 털어내버리고 이제 제대로 진짜로 한번 멋지게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는 모든 것이 결론 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가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애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자 할 때요. 제목을 나눌 때 첫 번째, 삶에 감당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오래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 또 호스피스 동역자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도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당당히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그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순간도 많이 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뜻에 맞는 제목이 되어 주실 때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낙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서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